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고난을 앞서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찬양,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찬양하면서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은 우리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고난을 앞두시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담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 앞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죄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성도들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말미암아 주님 붙들고 나아가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원하오니 오직 성령님 이끄심 받아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마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주님 귀한 성도들 언제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로서 한 주간 살아왔고 오늘 이 시간을 비로소 주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비로소 주님의 그 고난 앞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시간 나오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그 담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삶을 통해 주님 역사해 주십시고 오늘 이 시간 나온 생명들 한 생명 한 생명 그 심령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건조히 나가시는 생명들이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이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손에 원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원망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약한 모습에서 하시오니 이제는 믿음 앞에 조금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고 담담하게 주님의 믿음으로 품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화려한 그 모든 걸 저버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땅 살아가면서 화려한 그 세상의 높은 위치보다 지위보다 그 권력보다 그 물질보다 주께서 주신 그 평안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그 모든 것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주님 아버지 그들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하시옵소서. 믿음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그 평안에 저희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앞에 고난에 있을지언정 저희들 한 생명 한 생명 앞에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 그 앞에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교회 이음교회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 순간들에 오직 주께서 지금 사명 감당하게 한 것들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붙들어 주십시고 저희들이 성장하는 그 시간 동안 저희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하나 주께서 임해 주시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 가운데 저희들이 기쁨 얻기를 원합니다. 아픔 이기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또한 이기길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길 원합니다. 그 모든 걸 이겨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윤기 성도들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신 말씀들 살기 원하오니 주께서 성령의 역사하심 허락하시사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는 저희들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붙드신 많이 이 시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오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치울 때까지 내 눈 주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이 오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치울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누르며 영광의 주님이 오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치볼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유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눈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눈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속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0장, 찬송가 140장 찬양하겠습니다. 옛날만의 물이 오산나 물론
넓은 사랑 안에 나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심에 택함 받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 이 자리 나와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솔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조금씩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말씀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실 그 구원의 계획 앞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원하는 우리 성도들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저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주님, 받으실 고난, 그 죽음 앞에 담담하게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 따라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그 힘듦이 있을 줄 저희가 알고 나아갑니다. 때론 두려움 앞에 주저앉고 힘듦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아픔으로 해서 울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안에 그 고난에 담담히 부딪혀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 붙드시사 마지막 그때를 소망하며 그 기쁨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와 갑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우리 성도들, 항상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때 순종하며 나아가 귀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성도로 칭찬받는 자 되어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불림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귀한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단순히 귀로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 믿음에 새겨져 저희들 말씀으로 저희들 삶으로 드러내는 저희들의 말씀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 말씀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표대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쟁의 총칼 앞에 혹은 자연재해 앞에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 또한 주셔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들이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이음교회가 그곳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축복 베풀어내는 그 통로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단순히 우리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들이 주 앞에 부림받아 온전히 사역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에게 온전히 하나님 귀한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대하던 그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환대를 받으며 들어갔지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였죠.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그 고난을 다 알고서 예루살렘 성에 담담히 들어가셨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모르고 왔으니까 했지 군 생활에 이런 게 알고 왔으면 못했을 거라는 말. 사람이 그래요. 우리 보통 사람은요, 알고 나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아픔 같은 것을 알고 간다면 결코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일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정확히는 고난주일이 아니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같이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다 알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주를 맞이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답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정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 사역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답을 다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 가지 정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난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 길목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하기를 포기하죠.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혼합되고 문화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래 예수 전하는 쟤네들 종교 맞아 인정할게. 근데 얼마나 말 잘하는 저 말쟁이 말을 한번 들어보자. 이럴 정도였어요. 너무나 많은 게 혼합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다른 전도여행과 같은 말씀 전하는 건 포기하고 돌아가는 찰나 루디아를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 외곽에서 만나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의 가정에서 교회가 태동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에 와서 이제 직접 지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진짜 그들은 믿음으로 봉사와 헌신을 기뻐한 교회였어요. 다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교회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와 종교가 섞인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 교회가 이단에 침몰되지 않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먼 곳에 있을 때 편지로 빌립보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성장하며 기쁨으로 세워지길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료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담담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을 알지만 담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을 이루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을 이루자.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계속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1장 1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자신이 바울이 없더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을 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줄 것을 바라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은 12절에서 이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건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요, 구원을 니네들이 만들어서 완성시켜라 이런 뜻으로 보기 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으세요. 즉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손을 두시되 그게 뭐냐면은 구원을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서 쟁취하고 성취한 것이 해서 하거나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건데, 이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받아서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은 이제 내 것이 된 거죠. 선물로 받았다는 건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건데, 그거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이라는 걸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다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소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중요한 것은 받았다라는 일회성을 한 번으로 꺼내서 도장 빵빵빵 끝나는 완성형,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 건데, 우리는 점차 살아가면서 이 받은 선물을 이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일기장을 주어졌어요. 선물로 일기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일기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기장을 하루하루 채워가야 되죠. 만약에 일기장이 그 내용이 일기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이게 일기장인가요? 일기장은 일기장으로 써라 하고 만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일기장이 아니면 쓰레기, 종이덩이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일기가 써져야 일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장으로 쓰라고 제공된 상품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주어진 일기장에 선물로 일기장을 받았어요.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차곡차곡 내용이 쌓여져 가고 이루어져 갈 때 그게 비로소 그 목적을 이루고 그 이름에 따른 것을 완성이 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라고 하죠.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인간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너 구원 받았어? 라는 질문에 의해서 구원 받았지. 맞아.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확정적인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의 구원 주신다니까 나는 그 구원을 받았어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구원의 확증은 없어요. 성경에 그 어디도 구원의 확증이란 이걸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은 거야. 너희들 방언을 하면 구원을 받은 거야. 예언을 하면 구원을 받은 거야라는 게 없어요. 이런 말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성령을 충만을 받았을 때 예언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뭣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때 뭔가 이루어지는 거지, 뭐뭐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많은 부분 거꾸로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그게 뒤집어지면 구원은 어떻게 돼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돼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이루어지는 구원으로 그 주객이 바뀌게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지 확정적 증거는 없어요. 단지 말씀, 우리가 믿는 이 말씀에 믿고 나아갈 때 난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어라는 건데, 우리 삶은 그래서 끊임없는 성화, 다시 말해서 일기를 쓰는 행위가 필요해요. 일기장에 일기를 채워가는 행위가.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차곡차곡 채워가야 돼요. 뭘로? 구원이라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채워지는 나의 삶이 점차 하나씩 우리 삶에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 이것들이 차곡차곡 내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그 선물 안에 쓰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발동합니다. 뭐냐? 일기장 꽝 줬는데, 자, 1페이지부터 200페이지짜리 일기장을 받았어요. 그럼 한 번에 쫙 써버려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일기장은 어때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되는 게 일기장이잖아요.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뭐냐? 차근차근 채워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덜어낼 건 덜어내고 채워야 할 건 채워가면서 내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점차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이 단계를 막 무시하려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점차 이루어져 가는 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 야, 니네 빌립보 교회 너무 서두르지 마. 그냥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거야. 왜? 서두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행위로 받는 구원처럼 바뀌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요, 헌신과 섬김이 기뻐져요. 내가 덜 갖고 더 갖고, 내가 누군가 걸 더 많이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지위가 높아져서 기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내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내가 섬기면 기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손을 한번 잡아주고 등 한번 두들기면 그 자체도 내게 기쁨이 돼요. 누군가의 위로가 해주면은 그가 기뻐해서, 그가 위로를 받을 때, 그가 새 힘을 얻을 때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더 물질이 더 많아지고 내가 더 지위가 높아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마치 이렇게 하면, 내가 그를 위로해주고 내가 그를 봉사해준다면 나는 구원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행위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조급해질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 이루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소망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즉 성장하라는 얘기지. 결코 너희들은 구원을 이룬 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하나를 이제 성령 이끄심대로 나도 함께 따라가면서 나도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내 구원은 점차 완성되어 가는 건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이제 자기 부정이에요. 나를 주장하다 보면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내 지위가 올라가야 난 만족할 수 있어요. 나를 주장하다 보면. 근데 나라는 것을 부정하면 이제 거기에서 기쁨이 오지 않아요. 내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나를 부정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3절에서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권세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방금 말한 이 겸손이라는 게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자, 남을 나보다 조금 더 낫게, 더 좋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3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겸손은 단순히 자기 부정, 자기 비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겸손이란 걸 얘기하고 자기 부정이란 걸 얘기하면서 나를 막 비하하고 낮춰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오산이에요. 우리 성경적인 겸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줄 때 이렇게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몸, 너희들의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봐야 될 거 이제 여기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래요. 자, 겸손과 원망과 시비가 어떻게 연결하는지 볼게요. 자, 원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망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시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내 것, 나를 높이려는, 나를 드러내는 데서 오고 있어요. 원망은 뭐예요?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나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시비는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인데 너까지 깨. 여기서 시비가 오잖아요. 원망은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데서 원망이 오고요. 보세요, 이게 원망은 뭐예요? 내가 좀 더 많이 했어. 내가 부유해야 되는데 부유하지 못할 때 원망을 하죠. 내가 좀 더 안전을 취해야 되는데 내 지금 주변 환경이 너무나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수시로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자, 시비는 뭐예요? 내가 억울한 것이 시작해요. 난 아무렇지도 않게 걸었는데 어깨 탁 부딪혔어요. 왜 시비 걸어요? 너 왜 사과 안 해? 잖아. 부터 시비가 시작되잖아요. 너 사과 안 해는 뭐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잘못했어라는 데 깔려 있어요. 자, 난 억울하다 이거예요. 이 모두가 나의 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된단 말입니다. 자, 하지만 13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행하게 되면 이런 일은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겸손이 시작돼요. 자기 부인에서부터 겸손이 시작해요. 그래서 겸손은 이 위에서 말한 사랑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랑은 겸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15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워요. 왜? 세상은 왜 자연스럽지 못하느냐? 순리를 거스르고 있느냐? 왜? 내 이익을 쫓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은 이거죠. 내가 남보다 위로 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살아가기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비가 생기고 이거 내가 남보다 더 많지 갖지 못해서 원망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불평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그러짐이고 거스름입니다. 다만 우리도 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저기 산속에 계시는 스님 아니잖아요. 무소유를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한참 시끄러웠었는데 어떤 스님이 아주 유명한 스님이 서울 되게 유명한데 몇 억짜리 집에 살고 있고 차는 몇 억짜리 차를 타고 있고 일차를 타고 있고 그러면서 저게 진정한 무소유냐 뭐 이런 내가 그 예전에 한번 좀 매스컴이 좀 나왔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는 이런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쟁취하고 누려라 이거거든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기본적인 대외 전제가 그거예요. 정복하고 내가 누려라. 네 걸로 만들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의무를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야 될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교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원망하고 시비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주신 걸 감사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통로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필요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별것 아무것도 없이.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요? 아니요. 하지만 백성들은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의 삶을 사셨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역 다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 짧은 시간 고작 3년 동안 다 드러내고 가세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요즘에 수명도 길어서 1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우리 10분의 1, 100분의 1도 다 하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도 내 스스로 부인하고 겸손해질 때 그거를 나를 아끼지 말라는 나 스스로 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 더 높게 여겨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비로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가는 성경의 지혜예요. 이 지혜를 통해 얻는 것은 헛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높아지는 데 있다면은 이 지식은 헛된 것이죠. 말씀 성경에 있는 헛된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그러짐과 거스름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추구는 저 천국에 있는 소망을 바라고 가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칭찬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써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이요. 사도 바울은 이 자랑하는 자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시비에 걸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바로 어디서 시작돼요? 자기 부인과 겸손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겸손은 뭐냐? 나 스스로를 낮춰서 나 자신을 비하해서 나누는 겸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지만 나만큼 저 분을 사랑해서 내가 그분을 섬길 때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낮춰서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기독교적 겸손은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 있던 나를 이 사람보다 낮춰서 나를 비하고 낮춰서 이 사람을 높여주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높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높일 때 비로소 사랑하는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 기독교적 겸손과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을 때, 즉 내가 더 가지러 가지 않고 내가 더 높아지려 하지 않을 때 우린 비로소 자기 부인과 겸손의 섬김을 할 수 있다는 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쁨이란 걸 얘기해요. 우리가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 빌립보 교인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변 성도들, 사람들을 섬겨요. 이런 것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섬긴다는 게 겸손과 섬김이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과 섬김이 같은 맥락인데 나를 낮춰서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위치는 그들인데 나보다 낮은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 위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섬김인데, 자, 이 섬김을 가지고 그들은 헌신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자,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뭔가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그 스스로 겸손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그냥 내가 가진 그 모습 그대로 그분들을 끌어올려드린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이 기쁘게 본 거예요. 뭔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를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기쁨이 여기고 사는 빌립보 교인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래, 너무나 너희들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에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피를 쏟아부을지라도 기뻐하겠다. 내 살이 째지고 거의 피가 철철 나더라도 내가 어떤 아픔이 있어도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보면은,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난 너무 기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되는, 믿는 사람이라면 봉사해야지, 아이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기쁨과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받은 구원을 감격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섬기면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하면, 내가 희생하면은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내 삶 속의 구원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드러난 열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기쁨의 사건이죠. 기쁨의 이벤트예요. 자, 이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원천이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기쁨의 세계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행복하지 않고는 기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구원은 행복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항상 어려움에 쪄들고 아픔을 막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기뻐하는 자들의 삶이, 감사하는 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맨날 얘기합니다. 감사할 조건 많은데 감사하고 사시라고. 더 많이 욕심내고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사시라고. 진짜 여기서부터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면 기뻐요, 감사하기. 아니, 감사하면 기쁜 게 아니라 기쁘니까 감사한 거죠. 왜 기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 감사했다서 기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라는 건데, 구원은 행복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걸 알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아픈데도 입성을 해요. 왜요? 더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이 고난보다 내 살이 터지고 내가 매를 맞고 조롱을 받고 받는 그 고난보다 내가 하나님 사역을 이루면서 기쁨 나는 그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 걸음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것을 위해서 이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땅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를 주객을 바꾸면 안 돼요. 이게 바뀌면은 뭐가 돼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이 주객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불행하고 힘들고 정말 어찌할 바가 없었던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이 행복해지더라. 왜? 조건이 바뀌고 내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이 믿음 가운데 행복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점을 항상 지고 나가야 돼요.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으로 인해 천국 소망으로 인해 우리 성령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앞둔 우리, 고난에 참여했는지 고난 쪽은 앞둔 우리는 그것을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저걸 가야 돼 말아야 돼 나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주저앉는 이 삶이 아니라 그래 가면 아프겠지 맞아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면 힘들겠지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감격으로 그 감내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이죠. 자, 성화란 뭐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씩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커졌으면 믿음이 커진 만큼 세상에서 나가야 되는 우리 삶에서 보여야 되는 것들이 늘어나는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건데요. 우리는 근데 완전한 성화는 이룰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자 성화를 이루는데 0에서부터 100까지 있는데 100을 이루면 성화를 완벽히 이룬 거야. 컴플리트 이룬 거야. 끝낸 거야. 그때 우리는 100을 이룰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드러난 열매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얻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성화가 2단계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레벨업 돼서 성화가 3단계가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은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서 흠없는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성화의 삶입니다. 흠이 없다. 우리 흠없다라는 것은 죄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실수하면 안 되고 이렇게 완벽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살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흠없다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죄도 지으면 안 되고 잘못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흠이 없다는 거는 구분되어진 삶, 세상과 분리되어진 삶이에요. 흠 없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말 그대로. 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리가 시작되어서 점차 세상을 향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화의 시작점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씀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장에서 얘기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삶을 산 사람은 기뻐요. 왜? 내가 남보다 더 가져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남보다 더 높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뻐요. 기쁜 때는 뭐예요 사람이? 좋을 때는 어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좀 바보같이 보이죠? 하지만 기쁜 거예요. 자, 해야에 사는 사람은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요. 근데 똑같은 삶을 사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해야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살다 보면은 힘들어요.
아니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굴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율법의 굴레는 한없이 무겁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멍에는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쉽게 그리고 가볍게 지는 멍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새 멍에를 매는 거예요. 다만 세상이 주는 멍에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만 있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멍에였던 것에 비해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는 내가 매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가 매는 멍에예요. 우리가 매는 멍에는 교회가 매는 멍에죠. 자, 세상은 나라는 걸 추구하지만 교회는 나가 아니라 우리를 추구하고 교회를 추구합니다. 비록 나는 그 우리의 하나의 점일 뿐일지언정 어쨌든 나로 비롯된 우리 그리고 나로 비롯된 우리가 함께하는 그 교회가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얼마나 기뻐지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는 고난주일이에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무엇을? 부활을. 그 부활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멍에를 가볍게 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가셨던 것은 고난을 알지만 그 뒤에 있을 큰 기쁨, 즉 우리 죄를 이겨내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부활을 알기 때문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고난을 앞두고 있지만 그걸 알고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 저 천국 소망이 더 크다는 그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믿는 성도들로서 나누는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성도들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다 하시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신 그 모습,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배우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 이 빌립보 교회 교인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겸손하게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원망과 시비감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동일하게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누리려고 해서 누려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놔버렸지만 더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가셨을 때 고난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비록 그 길이 새로운 멍에를 얻는 길일지언정 그 가운데 더 큰 기쁨이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나라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삶의 이 고난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성도로 된 자로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기로 합니다. 다음 주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이겨내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니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렵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오늘 시간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주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드리는 이 헌신이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저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구원 사역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쓰이는 곳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 나라 가운데 우리 이음교회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 함께 사역하며 귀 쓰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함이 그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믿음의 기쁨들이 피어나는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며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 그리고 선교의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 기타 예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손길 얹어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하나님의 증거거리로 세울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더 큰 헌신과 더 큰 믿음의 고백들이 저들의 삶 속에 드러나며 주께서 일하심이 그 가운데 열매 맺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사업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이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리며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